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9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74면 레위기 19장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 또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굿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너희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재생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전우사우로 함께 인사합시다. 한 줄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한 줄 동안도 애썼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제 지웅이하고 우리 이혜정 집사님은 오스트리아 빈에 가 있습니다. 연주회 가 있어서요. 가 있는데 또 이런저런 일들로 오늘 우리 교회 예배당에 못 오신 교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 그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인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본문이고 지난 주일 본문이기도 합니다. 첫째 시험이 뭡니까? 40일 금식한 후에 배가 고픈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라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 삶의 동력은 인간의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말해보라라고 하는 이 마귀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욕망의 충족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위대함은 어려운 일을 해냄으로써 발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의를 위해서 하지 않으므로 인간의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한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기라고 신명기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이 권력욕 또한 식욕, 명예욕 못지않게
사람들에게는 너무 강력한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가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과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일이 같아 보입니다. 어떤 일요? 세상을 통치하는 일.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통치와 예수님의 통치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마귀의 통치는 권력과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억지로 마귀를 경배케 하는 게 마귀의 통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는 헌신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분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 이게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무릎을 꿇고 경배했지만 그릇된 권력에게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명예욕 또한 식욕만큼 강력한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다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뿐히 땅 위에 내려앉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 볼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귀의 제안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답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내게 큰 영광과 명예가 돌아온다고 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은 올바른 간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크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이용하려는 속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크게 믿는 것 같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을 크게 이용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간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할 뿐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에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공생애 활동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욕망을 삶의 동력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동력으로 삼는 것, 나를 위해서 할 수도 있는 일을 하나님과 너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 나의 과도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 것, 힘과 권력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 나의 욕망을 이룰 수 있다고 해서 부정하고 불의한 것에 무릎 꿇지 않는 것,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9장의 풍경은 이 예수님을 꼭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십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요청입니다. 오늘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거룩,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면 거룩이고요, 성경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목표도 거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말할 때 이 거룩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란 내가 어렵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인간의 잘남을 증명하는 거룩과는 다른 겁니다. 인간은 늘 누구와 비교해서 더 깨끗하고 더 어렵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은 비교 대상이 없는 거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 인간의 것처럼 상대는 부정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상대는 조금 모자란 것에 비해서 내가 좀 더 낫다라는 비교 우위의 거룩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른 이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일으키는 거룩이 아니라
자기도 의롭고 상대방도 의롭게 하는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이 로마서의 말씀을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지만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죽여서 우리 인간을 살려내시려는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증명하는 건데 그 의는 자기만 의롭다고 자랑하는 의가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혜택을 누리는 모든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의라고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자기를 부인함으로 상대를 살리고 상대까지 의롭게 만드는 혜택을 주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거룩은 남과 비교해서 남을 무시하고 남을 정죄하는 거룩이지만 하나님의 거룩은 자신도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거룩해질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거룩,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란 이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이 거룩을 본받아야 돼요. 교인들에게 아주 신령하다고 존경받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는 집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학대하고 아이들에게는 아주 폭군이었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한 그 아내가 이불 보따리를 챙겨서 이사를 했어요. 어디로 이사를 했냐면 설교 강대상으로 이사를 했어요. 당황한 목사가 도대체 당신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이 아내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집에 있는 당신 말고 여기 서 있는 당신하고 살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제 아내는 뭐라고 얘기할까? 집에 있는 당신도 강대상에 있는 당신과도 안 살고 싶고 이렇게 말하시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목사의 문제는 안과 밖이 달랐다는 거예요. 말로는 누가 거룩을 말하지 못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 거룩하다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과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착각을 해요. 이런 오해를 해요. 거룩한 목소리로 기도를 많이 해서 좀 신듯한 목소리 있잖아요. 거룩한 목사라고 하면 좀 쇳소리가 나야 돼요. 아무개를 닮은 목소리처럼 쇳소리가 좀 나야 돼요. 근데 그건 거룩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저 같은 목소리는 아주 깨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는 전혀 거룩하지 못해요. 제 목소리는 전혀 거룩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한 잘못된 편견 때문에 흔히들 거룩한 분 하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추상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상의 현실을 떠난 거룩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이란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담담한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거룩은요, 일상생활을 벗어나지 않아요. 결국 거룩한 삶이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걸 제대로 하고 있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거룩한 삶이란 우리가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일상의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2절에 이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는데, 이 복수형 너희, 그러니까 여기서 이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말하는데
그들을 향해 거룩하라고 주어진 이 명령을 전부 보면요, 거룩한 삶이란 본질적으로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룩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삶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거룩이에요. 이 명령은 공동체적인 순종과 변화를 요구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니까요,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실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한번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방법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십계명과 비슷한 말씀을 쭉 나열하다가 9절과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떨어진 이삭도 내 포도원의 열매를 가난한 사람과, 거룩은요 가난한 이웃들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을 추수가 끝난 뒤에 거둬들이지 않고 남겨둔 한 모퉁이의 곡식, 이걸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거룩이 아니라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나를 내 욕심으로 가득 채우지 않고 너를 위해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는 마음, 이게 거룩이에요. 얼마든지 내 거니까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포기하고 나의 이익보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상대까지도 살려내려는 이 거룩, 이걸 하나님이 거룩함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사탄의 논리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탐욕적인 삶, 인색한 삶,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는 합당하지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굶주린 배를 부여안고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혼자 부른 배를 두드리며 자는 것,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 이름으로 땅과 금물을 등기해 놓아도요, 이거는 100년이 안 되어도, 우리는 100년 안 되어서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땅이라도 땅의 한 모퉁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수입의 일부는 다 우리 게 아니라 그런 이들의 몫임을 알고 그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거룩이에요. 은밀하게 이웃을 돌보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웃의 아픔을 함께 보듬어 안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살려고 할 때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실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가? 바로 이걸 실현하는 게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이 일상의 윤리가 가장 종교적인 단어인 거룩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밥 모퉁이를 거두지 말고 남겨놓으라고 하시면서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무슨 동력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 앞에 살아야 되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10절뿐만 아니라 이 거룩의 일상을 나타내는 19장 전체를 다 보면요, 반복돼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비슷하게 짧고 긴 버전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거룩을 지키는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네 힘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거룩은 모퉁이를 남기는 것을 통해 표현되는데, 그 모퉁이를 남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없이는요,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쪼개는 거 힘든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지탱하시는 분임을 믿으면 미래의 불확실성이 오는 불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밭의 모퉁이를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저것도 내 건데, 저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런 우리에게 미래의 불확실성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걸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들과 함께 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둑질, 속임수, 거짓말, 거짓맹세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내 이름으로 거짓맹세함으로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여러분 전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꼭 필요한 신뢰의 터전을 허무는 행위예요. 도둑질, 거짓말, 거짓맹세, 속임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토대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카톡이라도 옮기지 말아야 돼요. 이상한 동영상이라도 공유하지 말아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받으시죠? 이상한 동영상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속이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이것만 안 해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요.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요,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고요, 상대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돼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 것, 내 이익을 위해 거짓맹세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이게 이웃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어지는 말을 보면 이 이웃은요, 자신보다 훨씬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말해요. 힘이 조금 있다고 약한 사람들 누르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사람들의 것을 함부로 빼앗고, 사람들이 흘린 땀 흘린 대가를 가로채는 것, 그건 거룩한 삶에 역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이요, 그날 받은 품삯은요, 온 가족이 다음 날을 살아갈 버팀목이에요. 그래서 그날 받은 품삯은요, 그 가난한 품꾼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품삯을 제 날짜에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때요? 이렇게 품삯을 늦게 주거나 안 주는 사람들한테는 관대해요. 한국교회가 품삯을 받지 못해서 지금도 저 광장에서, 저 꼭대기에서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는 경건한 신자처럼 보이는데 직장에서는 폭군이에요. 착취자예요. 남이 누려야 할 목까지 빼앗아 누려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품삯의 노동자에게 제 시간에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은요, 단지 윤리적으로 조금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묵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거룩은요,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에서도 드러나요.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골탕 먹이지 않고 그들의 손발이 되어주려고 예를 쓰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삶의 또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장애인들은 우리의 이해와 도움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그들은 우리에게 줄 소망의 선물도 가지고 있어요. 소중한 선물도 가지고 있어요. 그들과 깊이 그리고 친밀하게 접촉하다 보면요,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어요. 그들과 깊이, 그들과 친밀하게 접촉하다 보면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돼요. 그건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한 선물을 사회적인 약자들 속에 감추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들 곁에 다가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돼요. 이렇게 보면요, 거룩한 삶이란
결국 다른 이들을 긍정해 주고요, 그들과 잘 어울려 사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18절에요, 이 거룩한 삶의 강령을 이렇게 요약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과 이웃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내 이웃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웃으로 규정하지 않는 낯선 타인,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임을 인식하고 존중하려고 애를 쓰는 것, 노력하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죄인이었던 나를 품어주신, 사랑으로 품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고 원수까지 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아니 닮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요청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그를 나의 삶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혹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 그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속으로. 야, 나 살기도 바쁜데 왜 남의 일에 마음 쓰며 살아?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남을 위해 마음을 써주는 거야말로 나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지름길이에요. 그렇게 살아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남을 위해 내 마음을 쓰면요, 나의 문제로부터 자연적으로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라는 주제를 우리라는 주어로 바꾸는 삶이에요. 나라는 주어를 우리라는 주어로 바꾸는 삶,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거스르면서 자꾸 너를 향해 나아가고 너를 위해 나를 헌신하고 바치는 삶,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이고요, 진정으로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고백을 내포하지만, 그래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고백을 내포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다른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표정, 그리고 마음씀을 통해서 입증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억울한 일을 당해 울고 있는 이들을 보고도 함께 아파하지 않고 그들의 편에 서기는커녕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남의 공고한 처지를 강 건너 불구경하던 이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 팍팍한 생활 속에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요, 연약하고 실패한 이들을 돌보며 함께 살 길을 찾기보다는 서로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이웃의 고통에 눈 질끈 감아요. 각자 도생의 모습이 편만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공동체가 깨어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무너져버린 척박한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앞으로 더 그렇지 않겠어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허우대만 멀쩡한 건물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고상하게 포장하는 장소로 변질해버렸어요. 완전한 공동체로 온전한 사귐을 보여주신 삼위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역시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끝없이 교회 와서도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존엄을 인정하지 않는 못하는 우리의 모습,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갈등하고 반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이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홀로 외롭게 살아가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그분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이 많은 교회들을 놔두고 낮은 마음교회에 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오셔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은혜, 우리가 외롭게 홀로 살아가지 않고 함께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걸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가끔 훌쩍훌쩍 떠나는 교인들도 있지만 아주 가끔 새롭게 등록하시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 잘 압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정말 한참 공부해야 될 때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뭐 가난했던 시절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지만 한참 공부해야 할 고등학교 때 학교도 못 다니고 먹고 살고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공장도 다니고 막 부산의 그 해안가 경비도 서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대학 때도 그랬고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도 늘 형편이 어려워서 이거 다음 학기 학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활비도 벌어야 돼서 부끄럽지만 공부하는데 별로 집중을 못했어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쉽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어떻게든 책을 놓지 않으려고요. 몸부림치고 내가 목회를 그만두는 순간까지 공부는 열심히 해야지, 책은 열심히 봐야지, 교인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이런 마음이 제게 있어요. 사실 여러분 늘 아시겠지만 설교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별로 지혜롭지도 못하고요. 탁월한 지식과 언변도 제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교인들을 붙여주시는 것이 저는 신기하고 신비롭고 놀라워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알아요. 우리 교회 교우들로 등록하신 분들이 참 근사하고 귀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저는 저와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일깨우고 새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면서 깨어지고 어그러진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모순과 죽음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정사와 권세가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오히려 생명과 평화와 사람다움으로 도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믿고 있어요. 때로는 이 작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일이 얼마나 불편해요. 어려워요. 의심과 오해로 마음 상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 만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소명은 뭐냐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뭐냐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룩하다고 얘기하면 우리의 일상과는 그다지 깊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말하기 쉬워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떠난 거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룩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거룩은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말씀을 잘 읽고 잘 설명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거룩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거룩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자식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는 친한 것 같은데 보기에는 뭔가 거룩해 보이는데 식당에서 조급원들에게 막 대하고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에게 어떤 사람인지가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이에요. 거룩은 내가 다른 이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요.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쾌락의 도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두 가지의 모순된 욕망이 있어요. 하나는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목적을 추구하려는 욕망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이 두 가지 욕망은 우리 속에서 늘 갈등이에요. 공존하기 때문에 늘 갈등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요, 교회마저도 이 이기심을 부풀리는 시대예요. 이기적인 욕망을 부풀리는 시대예요. 종교까지도 막 이기적인 욕망을 부풀리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믿으면 복 받는다고 가르치는데 그 복이라는 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남보다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사람들은 점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더 높은 열망, 곧 거룩을 지향하는 욕구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의 열망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각이 아니에요. 행동해야 돼요.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할 때 즉시 결단하고 실천해야 우리의 영혼이 자랍니다. 우리 주머니에서 돈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기쁨의 샘은 마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올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그 선한 일, 그 아름다운 일에, 이 거룩한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죗값을 치르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땀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구를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하며 사십시다. 비록 그 마음이 자주 넘어지겠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우리 모두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우리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얼마든지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포기하고 나의 이익보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려는, 이웃에게 나누려는, 살려내려는 이 마음, 이게 거룩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거룩한 삶 우리 힘으로 지키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내 힘을 빌어야 한다고. 내 힘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지탱하시는 분을 믿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거룩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작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어렵고 불편해요. 마음 상하는 일 있어요.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이 즐거움을 일깨우고 새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면서 깨어지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모순과 죽음이 난무하는 이 현실 속에서 생명과 평화와 거룩한 삶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공동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얼마든지 내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지만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 이익보다, 내 안위보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시간, 물질, 이웃까지, 교우들까지 살려내려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에서 이 거룩을 지키는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지 않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지탱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그 좋은 교회들 중에 우리 모두가 이 낮은 마음 교회라는 작은 공동체에 모였습니다.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마음 상하는 일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을 일깨우고 늘 새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깨어지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수많은 모순과 죽음이 난무하는 이 현실 속에서 생명을, 평화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전해 주시고 그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기꺼이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